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7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원하옵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른 교훈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18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전에 있었던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한 회복 그리고 만민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성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 전까지는 우리가 1장부터 묵상했던 바와 같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것을 폭로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의 심판을 선언하며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그러한 현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심판의 예고 이후에 이제 18절부터 물론 이제 바로 그 전절 15절, 16절, 17절에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간구하는 그런 청원이고요. 1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이 시작이 되면서 쭉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무슨 복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재앙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재앙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예수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받을 때는 그것이 끝인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됨을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 아주 축복 중에 큰 복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극진히 사랑한다는 이 말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할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투하는 연인 관계를 여러분 뭐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냥 사랑한다는 것보다 조금만 너무 사랑하면 막 질투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극진히 사랑한다 이 말은 질투할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질투한다는 거죠.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의 결과는 뭐냐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말합니까? 이제까지 그 17절까지는 전부 다 무슨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예고하고 니네 다 죽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징계를 받은 이후에 회복의 출발은 어디라는 거예요? 인간의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는,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은혜가 먼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회개가 먼저 가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그 회개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돼버려요. 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은혜와 자비, 긍휼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달려 있다. 무엇이요? 회복이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를 먼저 이제 전제하에 19절을 볼게요. 어떠한 은혜와 또 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지를 1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18절 전에 기도를 하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혹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왜요? 그 끝이 이 고난과 어떤 심판 자체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고 인생의 채찍과 진노의 막대기로 좀 아프게 할 뿐이에요. 왜?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을 안 차리니까 이게 따끔하고 맞아야 사람은 돌아오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매이지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도 또 고난 중에 있어도 또 회복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할 만한 것들을 결과로 지워줘도 하여간 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깊은 데 있을 때나 얕은 데 있을 때나 높은 데 있을 때나 낮은 데 있을 때나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나 아니면 그것이 면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원하는 게 들어졌을 때나 안 들어졌을 때나 모든 게 다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복.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게 심판 때는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괴롭다라고 죽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요?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판이 심판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심판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런 비유 쓰잖아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하다가 아니라 그 99마리의 양은 안전한 울타리에 있는 전제하에 그 99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쯤이야 별게 아닌 게 아니라 99마리의 그 소중한 만큼 잃어버린 그 한 마리도 동일하게 99마리의 가치와 어떤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것만큼 소중한 것만큼 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건데, 99마리가 늑대에 물려 죽을 상황에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가 아니라 울타리 안에 99마리가 안전하게 있어서 그걸 전제한 후에 한 마리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99마리의 안전처럼 한 마리의 안전함도 중요하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이 비유도 희한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99마리는 다 죽어도 좋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른 양 찾는 예수 그리스도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한 마리에 해당되는 양으로 이게 착각을 하시는데, 99마리는 안전한 전제하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언제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1장부터 2장 16, 17절까지 심판과 징계가 있을 거에 대한 그 징계 이후에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회복인데, 회복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회복 전에 심판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알아요? 극진한 사랑이, 긍휼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회복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동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함께하지 않아서 얻어진 심판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혹은 훈련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큰 복입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부가 다 너희들이 흡족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 이거 전부 다 빼앗았던 것들이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이 기름들이 전부 다 말라버린다라고 징계를 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뭐 하겠대요? 흡족하리라, 만족하리라. 딱 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회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당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이제는 다른 주변 나라들로부터 너희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북쪽 군대를
또 여기 보니까 뭐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또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전부 다 이제 바다예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가면은 다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다가 전부 다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멸하고 남은 그들의 그 자녀들은 악취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나라들을 전부 다 멸절을 시켜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볼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부터는 이제 24절까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풍요예요. 풍요. 앞에 거는 만족,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전부 다 풍요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에 있어서 만족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면서 쭉 이제 23절 볼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과 풍요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만족과 풍요만 보고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하, 이거의 모든 원인이 다 여호와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를 알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즉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 물질을,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이 회복이 되온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늘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그 자녀들아, 하나님을 만났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뭡니까? 딱 2번 내리는 비예요.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비가 내려줘야 되고 적당할 때 내리지 말아야 되고요. 너무 많이 내리면 이건 홍수가 나서 안 되는 거고, 하여간 그 계절에 따라 절기에 따라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아주 뭐랄까 합법한 적당한 적절한 그 비예요. 아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안 와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맨날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이거 기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아주 내가 계획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착착착 절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 괜찮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생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든 회복을 얻든 심판을 받든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죠. 징계받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26절로 갈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27절을 볼게요. 27절부터 28절부터 해가지고 32절까지는 전부가 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이게 이제 27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행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28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쭉 나오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건 뭡니까? 네 거 내 거 없고요. 지위고와 막론하고 종이든 주인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 뭐예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그냥,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계시를 받으려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나열한 사람들 누구예요? 남종, 여종,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또 뭐 지고와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것이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 말,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이유가 없다예요. 직접 이제 내가,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말을 들려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회복하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증거로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때가 되면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들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입술로는 주를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육과 육이 만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 성령이 이제는 그들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성령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육과 육,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육과 육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건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육은 내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내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임한다는 그 말이, 그 영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성이기 때문에, 육은 한계성이잖아요. 육은 영원성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영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실현된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 말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성취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 영이 너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제 직접 너희들이 나와 소통을 할 거다. 내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이 직접 들을 거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다. 너희들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제는 그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게 온전한 회복이고요,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유통하게 만드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설사 우리가 심판 아래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임을, 또 긍휼하심과 자비로움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끝이며 우리에게 부어질 그 영이 예고되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풍요로운 여호와의 날을 즐기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